어제 저녁에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흥회라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정말로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혹은 상처받았던 아픔으로 인해, 혹은 힘들었던 시간들의 눈물로 인해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을 여는 것이 부흥의 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제 저녁에는 주님께 원망만 해왔던, 주님께 불만만 말해왔던 그런 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목격해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난 어떠한 자리로 나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당장에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기다려야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응답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시고 계신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가?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가?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시는지, 지금 당장에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 원동력.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목적과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우리가 보통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불평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에 대한 정리가 조금 편협이 됐기 때문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우리는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그 찬양,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사실 그 찬양을 말로만 불렀죠. 우리가 정말로 내 가슴에 되새기며 얼마나 그 찬양을 부른 적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랬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정리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기다림이란 시간과 공간의 틀 밖에 계신 그분을 더 이상 나의 시간과 공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과 기준과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하면 응답이 일어날 만도 한데, 뭐죠? 시간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뭐죠? 형태적인 바람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과 어떤 형태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 밖에 계신 분이시지 그 안에 우리가 감금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대에
내가 생각했던 형태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다림의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다림의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지고 형태적인 바람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언제까지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모태신앙 4대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사건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약 40일 동안 어느 선교사님을 쫓아서 비전 트립을 하고 있었던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30일쯤 지났을 때 저는 무서운 열병에 걸리고 말았고, 그 열병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필리핀의 그 조그만 골방에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요, 비명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뒹굴면서 3시간 4시간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방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제가 살던 일본에서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며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많이 고민하던 가운데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1억 3천만 정도의 인구가 있죠. 근데 거의 90%의 인구가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도 산타크로스의 생일인 줄 알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내가 설교는 잘 못해도, 비록 내가 전도는 잘 못해도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이겠구나.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일본 노방 한 복판으로 여동생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일본의 3대 도시 중 하나죠. 후쿠오카의 가장 중심가 덴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남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번잡한지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 아워,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이고요, 자동차만 해도 수백 대예요. 거기에 토요일날 저녁 7시에 가장 중심가, 가장 중심 대로에 성경책을 들고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강단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신의 한 복판에 설교하는 강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신호등이 있더라고요. 그 도로와 인도를 나누어 놓는 중간에 있는 그 펜스, 울타리가 있고요. 그 울타리로 올라가니까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에 매달려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들고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설마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러한 강단에서 목사로 설교를 할 날이 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갈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고서 일본 한 복판에 서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했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책 들고서, 사실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신호등에 매달려서요 2시간 동안 딱 한마디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도 듣고요, 그날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하기라도 하라고. 수많은 말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지만 한마디면 이 사람들 마음에 심령 속에 박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계속 외쳤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노방전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그냥 이것은 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요, 진짜로 눈이 오는 날들도 있었고요, 진짜로 태풍이 지나간 날들도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가는 날은요, 우리 한국에 생각하는 태풍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는 태풍은 일본을 거쳐서 오는 태풍인지라 많이 약화된 태풍이에요. 근데 일본에 지나가는 태풍은요, 정통으로 일본으로 들어오는 태풍인지라 만만한 태풍이 아닙니다. 한 번은 옆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요, 신호등에 매달려서 계속 외쳤어요. 길거리에 한 사람도 길에 안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노숙자 한 분이라도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들을까 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노방전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 매주 토요일날 저녁 7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졸업을 하면서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떠나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지켜온 이 영역인데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떠나야 될 날이 온 것입니다. 근데 저 여동생하고 제가요, 5년간 함께 지켜온 그 땅, 여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그럼 내가 할게. 계속 할게. 제가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여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저는 위에서 설교하면요, 여동생은 밑에서 전도지 뿌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무렵 여동생 중학교 3학년. 저는 졸업하고 미국으로 떠나지만 여동생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애 혼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바톤을 전해받고요, 그때부터 또 여동생 졸업하기까지 3년을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노방에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도 졸업할 날이 오더라고요. 여동생이 미국으로 떠난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또 5년을 지키셨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한 가지 저희 아내는요, 하나님을 향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노방전도를 한 곳 5년, 여동생을 통해서 3년,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5년, 그렇게 거의 13년 동안을 했는데 저희들을 혹시 모릅니다. 주님 나라 가서는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알기로는요,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시간 낭비였습니까? 13년을 노방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거기 왜 서게 하셨습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해봤자 열매가 없어. 어차피 해봤자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답이 발견이 되었어요. 한 5년 동안 제가 일본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사이에 딱 중간에 한 2, 3년 정도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 일본 교회 청년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7명이 저희와 같이 노방에서 외쳤어요. 근데 7명이요 다 이름 모를 청년들이에요. 한 분은 회사원이시고, 한 분은 고등학교 3학년 형님이시고, 한 분은 우체국 아저씨시고, 그냥 정말 이름 모를 사람들이 저와 여동생과 함께 합류해서 노방에서 외쳤어요. 결국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사회로, 직장 이전으로 또 결혼하시고 떠나가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저하고 여동생 딱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하니까 그때 함께 노방전도를 했던 교회에서 강사 초빙이 와서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요, 제 손을 꽉 잡으시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소식은 다 접하고 있는데 다니엘 김 목사님하고 그 여동생 아미킴 교수
소식만 전해 듣지 못하고 있어서 궁금해하고 있었던 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분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당시는 우체국 아저씨, 그 당시는 고등학교 3학년 형님, 그 당시는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한 명,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사회에서 보면 연약한 자들이 노방에 서서 매주 토요일날 저녁 7시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외쳤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메시지,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건만 단 한 사람도 저희들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았던,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사역.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7명이요 다 목사님이 되고요, 다 헌신하고요, 그 중에 몇 명은 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내가 생각했던 응답은 그때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의 응답의 형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요, 이제부터 더 확장된 사역을 위해서, 더 지속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7사람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는 이유는요, 아직도 내 안에 시간적인 잣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만하면 응답하실 것 같은데 왜 안 하실까? 초조해하고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인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인물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치유에 대한 말씀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지금 읽은 이 부분 말씀의 내용은 기다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 여기서 등장하는 두 사람이요, 기다림이 요구되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병이 낫기를 기다려왔던 여인. 우리 잠시 이 두 인물을 한번 정리해보므로 이들이 어떻게 기다리지 못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열심히 기다린 것 같이 보여요. 딸이 살아나기까지,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까지 정말 묵묵히 기다린 것 같이, 혹은 12년 동안 혈류병이 낫기를 정말 절실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기다린 여인의 모습으로 얼핏 보기에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인물은요, 기다리지 못했던 인물들이에요. 우리 한번 이 두 인물을 분석해 보므로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야이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이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요, 딸이 아프게 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딸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어떻게 부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곡히 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곡히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earnestly, 정말 간절히 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간곡히 구한다는 것은요, urgently, 긴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아멘이라고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야이로 안에는 시간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응답이 안 오면 큰일 난다. 뭐죠? 예수님께서 내 딸이 죽기까지는 가셔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응하시고 우리 집으로 가는 사이에 내 딸이 위독해지면 어떻게 할까? 주님께 매달리는 사이에 내 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고려해 보시는 사이에 내 딸의 상황이, 현상이 고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긴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간곡히 부탁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한 긴급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께서 뇌 종양과 3개월을 투병하시며 병원에서 계셨던 그 3개월 동안 저는 그 간곡히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자고 있으면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가 자는 사이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내가 기도하는 사이에 할머니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학교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 3개월 동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 시간적인 기준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손 못 쓰실 거야.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어. 따라서 초조하게 되고요, 안절부절하게 되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아마 저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었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야이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회당장 중 한 사람이래요. 회당장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좋은 성품으로는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 굉장히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따라서 이 야이로가요, 예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야이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왠지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가 음식점만 가도요, 줄 서갖고 주문하려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새치기 하면 어떻게 하죠? 화가 나요. 근데 야이로는요,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격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요, 주님께서 그래, 네 딸을 가서 고쳐주마.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고 계신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새치기를 해요. 누구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지고 씨름했던 여인이 새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하세요. 언제까지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딸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소서.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딸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빨리 돌아가서 딸 장례나 치릅시다. 음식점 가서요, 음식 주문하는데 누가 새치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야이로는요, 딸의 생명이 걸려져 있었어요. 저 여자만 새치기 안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시간 내에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여자만 새치기 안 했더라면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 딸의 병을 고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마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요, 너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께도 행패를 부렸을 것입니다. 당신 생각이 있냐고. 내가 먼저 줄 섰는데 왜 저 여자 병 먼저 고치니라고 내 딸 죽어버리지 않냐고. 근데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요? 야이로는 화를 안 냈대요.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딸 죽어버렸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소서. 근데 여러분, 야이로가 뭐라 그러죠? 괜찮습니다. 오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의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위대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위대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internalizer, 속으로 다 썩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제 안에는요,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도 깜짝 놀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본 사람의 성격이 제 안에 참 많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의 표정이 벌써 이미 무섭습니다. 에이, 쪽발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안 올라가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조용히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역을 위해서 일본에서 키우신 이유가 있다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절실히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에서 크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다면요. 한 가지 제 안에 흡수된 것이 있다면요. 일본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과 일본 사람의 인격과 일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 안에 일본 사람으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일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가? 속과 겉이 달라요. 해야 될 일 다 하고요. 시간 약속시키고요. 해야 될 임무 완수하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씀드려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약속합니다. 그리고 금방 마음을 열고요. 형, 누나, 오빠, 동생 하지 않아요. 직분으로 불러드리고요. 100% 예의 지키고 매너 지켜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요. 깊진 않아도 10년, 20년, 30년 지기예요. 자, 그런데요. 한 번 마음에 이건 아니다 하잖아요. 얼굴에는 안 나타내요. 하지만 마음으로 묶어버려요. 여기까지가 저 사람하고의 교제구나. 딱 그 선 유지하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딱 그 선 유지하고 어차피 이 사람 말고도 주님 나라 확장 위해선 다른 사람들하고 일할 수 있는지라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것이 제 안에 형성된 일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 약점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야이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속으로 삼키는 사람, 예의 지키고요. 주님께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그 여자 멱살 안 잡아요. 혈기도 안 부리고요. 행패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 삼켜요. 속으로는 냉정합니다. 속으로는 마음을 묻고요. 결심을 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내 딸 죽었다고 합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2번 다시 부르나봐라. 야이로. 우리 안에도 그런 야이로의 모습이 사실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고요. 찬양 드리고요. 그럴듯한 기도하고요. 헌금 생활 그대로 하고요. 헌신하고요. 교회를 섬긴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은 냉랭해지고 주님의 사랑에 식어가고 처음 사랑이 소멸돼가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10년 전에 그때 산산조각나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병상에 계실 때 우리 아빠 위해서 거기까지 금식하고 기도했더만 왜 하나님 그거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내 진로 위해서 거기까지 내가 헌신하고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내 평생에 없었건만 왜 그 한 번의 기도를 주님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속으로 묶어버렸어요. 비록 지금 예배는 드리고요. 고백은 하고요. 찬양은 드리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내 속은 냉랭하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해결받지 못한 상처로 똘똘 뭉쳐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참된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혈류병 여인. 야이로 기다린 것 같은데 사실은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 26 시작. 열두 해를 혈류병으로 앓아 참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난 12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많은 의사에게 가서 보이고요. 그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나중이 더 심하여졌던 차에 주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즉 이 여인은요. 야이로와는 딱 반대 스타일이에요. 야이로 다 속으로 삼키고 그냥 참자. 그냥 참자. 혈류병 여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던 그건 둘째 문제예요. 내 우선권, 내 병 낫게 하는 거.
이 방법도 동원해보고 저 방법도 동원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저것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혈류 근원이 마를 수가 없었기에 매번 상처로 끝나는 거예요. 매번 수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진 건 다 날려버리고요. 나중에 상황이 원래 상황보다 더 심해졌던 차에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치유가 일어났죠? 혈류 근원이 말랐대요. 우리 일평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혈류 출혈이 있는 부분들은 가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치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혈류 근원이 마르는 것은요, 내 평생에 운명적으로 주님과의 묶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업에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내 관계에 꽉 막혀있는 그 문제, 어떤 분들에게는 꽉 막혀있는 벌써 40년을 기다려온 결혼 문제,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 문제,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 문제, 일시적으로 조금 땜질은 할 수 있어요. 이 의사에게 가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고 저 사람에게 한번 살려달라고 부탁해보고 그때마다 조금씩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주님께 돌아와서 운명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혈류 근원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께 돌아오기보다도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과 한 번 씨름하고 사생결단하고 혈류 근원을 말려버리게 하기보다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구걸을 한 거예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 저 의사 정말 솜씨 좋대. 가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갈 때마다 수치로 끝납니다. 갈 때마다 더 큰 아픔으로 끝나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 자매들이 가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형제로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참 좋은 자매들인데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 비율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6대1이에요. 6대1. 자매 6명에 교회 다니는 형제 1명이에요. 지금 형제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자매 6명에 형제 1명이에요. 지금 비율이.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결하게 내 마음을 지켜낸 형제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결혼 상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 사람에게 소개팅 받고 저 사람에게 소개팅 받고 저 사람 저 남자 괜찮을 거야. 나가보고 이만하면 내가 바꿀 수 있어. 이 정도 되면 내가 전도하면 돼. 이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이 남자 사귀어보고 저 남자 사귀어보고 충분히 그러지 않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인 자매들이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걸하듯이 자존심 다 상처받고 몸도 마음도 더러워진 채 상처투성이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지고 씨름한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가보고 저 사람에게 가보고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혈류 근원은 마르지 않고 잠시 행복하고 오늘 하루 재밌어도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내 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이로와 같은 모습으로 속으로 다 섞이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지고 씨름한 그 여인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손 써주시지 않으면 내가 손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이 가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변명으로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셨는지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신 축복이 있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야이로나 혈류병 여인이나 둘 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을 살펴볼 터인데,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 번만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 시작. 아멘. 첫 번째는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야이로와 같이 기다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혈류병 여인과 같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야이로 같이, 때로는 혈류병 여인과 같이 왔다 갔다 하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오시진 않으셨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를 굳이 기다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당장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지금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요, 주님이 손해가 클까요? 내가 손해가 클까요? 우리 답은 다 잘 알고 계세요. 그게 주님이시죠.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손해가 클까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정말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받기 위해서, 경외함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러한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목격해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요, 회복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기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까지.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손해가 크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응답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보류하시거나 안 해주시잖아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잖아요. 그럼 가능성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토록 수치스럽게 하셨습니까? 왜 이토록 고독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토록 외롭게 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있어 보면 한번 나와보세요. 난 주님이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이 밉습니다. 뭐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였고요. 그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감수하신다는 뜻이에요. 응답을 해주시면 영광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쉽게 안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안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손해가 하나님께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클까요? 아니면 내가 겪어야 될 손해가 클까요? 하나님이 큰 각오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망받아도 지금은 응답해 줄 수가 없어.
네가 나를 떠나간다고 해도 그 가능성을 무릅쓰고 난 차마 너에게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단다. 그러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한번 파헤치기 위해서 하나의 열쇠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 열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여는 열쇠예요. 이것을 영어 신학적 용어로 The Markan Sandwich, 우리말로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가의 샌드위치. 그리고 문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문학에서 이 마가의 샌드위치, 이 신학적 용어를요, 현대 문학 쪽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inclusio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이에요.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의 스토리 가운데 전혀 다른 스토리가 중간에 삽입이 되므로 이 주변에 있는 스토리가 가운데 있는 스토리를 조명하여서 이 가운데 있는 스토리가 이 메시지가 이 전체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 가운데 전혀 다른 스토리가 가운데 삽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어떻죠?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이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죠?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요. 따라서 주변에 있는 이야기가 가운데 있는 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조명함으로 이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 우리에게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요, 마가는 자주 사용해요.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이것을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저기 무화과 나무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나무여, 네가 두 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요, 성전을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나오면서 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 어떻게 되죠? 시들어 죽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간에는 성전의 이야기가 삽입이 돼 있어요. 이것을 마가의 샌드위치라 그래요. 문학적 기법 inclusio. 그 이유는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조명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부각시킴으로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 어렸을 때 좀 사실 상처를 받았어요.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열매를 따먹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으시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읽고서 조금 상처가 됐어요. 참 예수님 성격 못됐다. 길을 지나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 돌을 막 발로 차면서 이 나쁜 돌아, 거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왜 아무런 죄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냐. 근데 마가의 샌드위치라는 이 기법을 알고 나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죠? 무화과 나무, 멀리서 보기에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을 것 같고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 줄 만한 그러한 열매가 있을 것 같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 안엔 새들이 깃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고 그러한 아름다운 훌륭한 생명력 있는 열매가 가득한 나무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속에는 썩어 있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고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과 속에 있는 내부적인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외식하는 나무예요.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가식적인 나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하셨던 말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도둑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무슨 뜻이냐면요, 성전이 바로 그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성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이 있을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영적 풍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독사의 소굴이에요. 강도들의 소굴이에요.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주님께 나오시면서 다시 한번 무화과나무를 보여주세요. 뭐죠? 저 성전도 이와 같이 메마르게 돼 있어. 저 성전도 언젠가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 성전을 내가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이 성전을 내가 세울 터인데,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무화과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로 끝나는, 하지만 중간에 성전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야이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야이로 이야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지고 씨름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왜요? 야이로나 이 혈류병 여인이나 둘 다 기다림이 요구됐던 인물들인데, 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가의 샌드위치의 중심에 있는 이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요, 오늘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 비밀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 여인이 이제 주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급히 야이로를 쫓아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주님, 제발 좀 내 딸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 가서 내가 네 딸을 고쳐주마. 막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대요.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거리를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며 야이로의 집으로 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여인이 와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한번 저하고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구로역, 서울역, 수도권 서울 메트로 1호선, 2호선 출퇴근 시간,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꽉 차요. 여러분, 이것은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철에 박힌다는 개념이에요. 탁 문이 열리자마자 팍 박히면 이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타고 간다면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신도림역에서 혹은 구로역에서 1호선을 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세요.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하며, 주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것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께서 정말로 묻고 싶으셨던 그 질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계신 거예요. Who are you? 너 누구냐? 다른 말로 너 이름이 뭐니? 고대 시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상대방에게 이름을 물어보고요, 내 이름을 소개하면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타인이에요. 하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What's your name? I'm Daniel. What's your name? John. Nice to meet you. 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름을 물어본 이유가 뭐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다른 말로 Who are you? 너 이름이 뭐니? What's your name?
왜요? 그 여인이 원했던 것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 여인이 원했던 건 뭐죠? 와서요, 주님과 관계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 왜냐, 이미 지난 12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의사들에게 보였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기에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대. 이 사람은 능력자래. 오케이, 마지막 수단이다. 가서 만져보고 효험이 없으면 뭐 그냥 잃을 것도 없고, 무슨 초능력적인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병을 고치면 그건 너무 좋은 거고, 예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내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관계를 쌓고 싶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것은요, 서로 이익관계,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해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투자가 필요해요.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은 주님을 통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병나음을 원했던 거지, 주님과의 관계를 원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만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 별로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계를 굳이 귀찮게 구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헌금을 드려야 되고요, 헌신을 해야 되고요, 봉사를 해야 되고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요. 사실 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사업 회복시켜주세요. 내 병 치유해주세요. 내 진로 해결해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내 가정 문제 해결해주세요. 만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허용을 안 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했던 것은 나를 만지고 도망가는, 나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아니? 너 이름이 뭐니? 묻십니까? 너 누구니? 다른 말로, 난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네가 아픈 부분이 어디니?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야? 네 가장 외로웠을 때가 언제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가정에서부터 쫓겨나서, 성읍으로부터 쫓겨나서, 부정하다는 여인으로. 너 이름이 뭐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일로 와, 함께 교제하자. 함께 우리 대화를 나누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 여인이 원했던 것 전혀 달라요.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문제 해결, 현실의 변화, 기도응답.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그 여인이에요. 나예요, 나.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의 기도응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이유,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응답 주셨다면요,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응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올까?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보기라도 해보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번 읽어보자. 주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한참을 읽다가 성경 1독, 2독, 10독, 20독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희한해요. 처음에는 옷자락 만지려고 왔다가 성경을 20독 정도 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신 축복이 되시면 축원합니다. 여전히 기도 응답이십니까? 여전히 문제 해결이십니까? 여전히 상황의 변화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와 정말 나누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으로 채우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 깜빡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질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필리핀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요, 새로운 제 안에 그 결단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고백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사춘기가 없었어요.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일찍 만나면요 사춘기 없습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춘기 때 고민하는 모든 고민과 질문들이요, 예수님 만나면 보고만 해서 단번에 해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이죠?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난 어디서 왔는가? 주님께로부터. 난 어디로 가는가? 주님께로.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춘기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제가 서원을 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필리핀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로 제가 살던 일본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저는요 학교에서 성적이 최악이었었어요.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10살 때 일본으로 갔는지라,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일본인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라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따라서 영어하고 일본말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무슨 시험을 치겠습니까? 시험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찍는 거예요. 제 모든 성적이요 올 F였었어요. F 좋은 거 아닙니다. 뭐 fabulous, fantastic 아니에요. F, A, B, C, D, F 학점. 올 F.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별명이 F킬러였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에 가서요 동시에 영어하고 일본말로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올 F. 딱 한 가지 A 받는 학점이 있었어요. 체육.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체육은 A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무릎 꿇고 앉아서 침대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느 날 임하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너 정말로 나를 위해 살고 싶니? 너 정말로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니?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요 그냥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에서 거의 대중적으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특별히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권사님들, 내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마음에 십자가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는 거,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의 표면적인 결과죠. 본질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사실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은 성경 말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은요, 고난을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받는 게 고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왜 임하냐? 주님 앞에 굴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난이 있는 것뿐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주님께 굴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굴복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권세 앞에 굴복하셔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시고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셨듯이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굴복의 십자가였었어요. 그럼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굴복할까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내가 어떻게 굴복하면 될까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참 뜻밖의 질문을 저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그 학교에 간 것이 너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요. 기도하다 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 네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그 학교에 간 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된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학생의 신분으로 그 학교에다가 심어놓은 거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공부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너는 너를 그곳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서 학생으로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돼. 아까 말씀드렸죠. 제 성적은요, 그때까지 올 F였었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성적을 거둬서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기도는 양심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위대한 성적은 약속 못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는 약속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학교에 학생의 모습으로 심어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내가 굴복해서 학생의 모습으로는 살아드릴게요. 따라서 학교 끝나면 집에 오면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어떠한 결과가 있든 없든 다 둘째치고 학생인지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은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근데 기도가 쉽죠. 실천을 옮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첫날이에요. 학교 갔다 왔습니다. 약속이니까 딱 교과서를 펴놓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진짜 안 해본 공부예요. 한 15분쯤 지나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책상 앞에서 자는 잠은 여러분 오래 못 잡니다. 딱 15분쯤 자면요, 달게 자고 딱 눈 뜨면 그때부터는 집중력이 올라가. 그렇죠?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지루하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3시간 앉아있기로. 딱 시간을 보니까 아직도 2시간 반 더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너무 지루한 나머지 제가 앞에 있는 교과서를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그때 그게 마침 과학책이었어요. 희한한 사진과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지? 영어로 밑에 설명이 써져 있어요. 영어 단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영한 사전을 찾아봅니다. 근데 한국말을 알아들어야죠. 왜냐? 초등학교 4학년 레벨이거든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을 국어 사전을 또 찾아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위에다가 적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기 시작한 공부, 1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1년이 딱 마치는 날 제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부르러 왔어요. 야야야, 가고 밖에 나가서 게시판 좀 봐. 저도 그냥 나가서 봤어요. 왜? 하고 나가서 보니까 전교생의 성적이 게시판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1년 동안 공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고 중간까지 가니까 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희망이 생겨요. 아, 성적 올랐나 보다. 중간부터 더 올라가 봤어요. 10등까지 올라가니까 전교 10등까지 가도 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실 낙심이 돼요. 아, 퇴학당했구나.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에 10등부터 더 올라가 봤어요. 10등, 6등, 3등, 2등, 1등 하니까 전교 1등 다니엘 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가끔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요즘에 간증을 거의 지금 딱 4년 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거의 서원을 했어요. 강단에선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제가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흥회를 다니지만 부흥회마다 섭섭해하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왜 간증 안 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증을 제가 많이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오늘 간증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많이 고민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지금 나누는 것뿐이에요. 왜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딱 끝나고 내려오면 다니엘 목사님 왜요? 그러면 혹시
저서가 다니엘 학습법 아닙니까? 그래요. 다니엘 학습법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니엘 운동법은 쓸 줄은 모르겠지만 제가 쓴 저서는 철인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공부는 이렇게 해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적은요,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나의 몫은 최선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요,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 성적을 주시고 거둬가신 분 하나님. 나에게 요구된 것은 부르신 그곳이 학생의 자리라면 학생의 모습으로, 부르신 그곳이 깨진 산산조각난 가정이라면 그곳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부르신 그곳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육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곳이 가난의 현장이라면 거기에 세워진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곳이 개척교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세우신 그분께 굴복하는 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성적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요?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곧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올라가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얘 성적 좋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눈 깜빡하는 사이에 사람이 변질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해에 성적이 바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왜 성적이 떨어집니까? 그런데 가차없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무렵 학교에서 이제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런 강단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학부형들, 학생들 꽉 차 있었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올라오셔서 이제 시상식을 하십니다. 과학, 수학, 영어 잘한 학생들에게 다 상을 주고요.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됐어요. PTA상,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되라 하면서 장학금과 함께 준 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성적이 바닥을 치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1년을 다 망쳤어요. 그런데 뻔뻔함은 좀 있어서 그 상을 발표하는데 막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상을 나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역전을 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상이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제일 영광스러운 마지막 상장 딱 불려지는데, 그 상을 받는 사람 이름이 호명될 때 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몰몬교 이단교의 선교사의 아들이 그 상을 받도록 호명이 되는 거예요.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친구가 그 상장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는요 17개국의 학생들이 몰려와서 영어로 공부한 학교인지라, 17개국에서 왔다는 것은요 각자 나라와 국적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문화, 배경, 종교 다 가지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모집되어 있는 잡신들만 해도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신들을 대표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 파송,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학교에 파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 뺏겨버린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서 막 떨리더라고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우상이 하나님보다 높아졌구나. 집에 오자마자 침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조금만 잘했다라면 더 좋은 증인 됐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다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하나님 영광 안 뺏겼을 텐데, 내가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불의를 겪었네요.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도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방학을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 표 한 장을 끊고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여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요 단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물도 밥도 안 먹어요. 왜냐?
영광 못 돌리면서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 근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못 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적인 기준에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광 다 가리면서 크리스찬만큼의 역할도 못하면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사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유지하며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세상 사람은 저런데 왜 쟤는 저래,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느니 전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 안 마시면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죽기 전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소명 주셔서 돌려보내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차라리 더 이상 영광만은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딱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입 주변이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이 한여름에 그렇게까지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다 수분은 뿜어내는데 물 한 방울 안 먹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밤새도록 산 중턱에 앉아서 기도하고요. 그 산 언덕에 그냥 기대고 그 중턱에서 잠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녘에 한 4시 반쯤 된 것 같아요. 안개가 산 밑에 꽉 웅장하게 이게 내려온 그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그 전날까지 그냥 거기서 있다가 기도하다가 잤는데 그 언덕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한마디를 들려주세요. 생각지 못했던 말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래요. 주님 무슨 뜻입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볼 수 있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누가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누가 공부를 조금 해도 좋은 성적 얻고 공부를 많이 해도 나쁜 성적 얻는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성적을 주기를 원했더라면 이미 주었으리라. 하지만 난 너에게 성적 바란 적 없어.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건 단 한 가지,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학교 와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예배였어.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변질됐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진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 인생에 대한 납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공부의 성적이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제 자신 없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학교를 돌아갈 자신 없습니다. 영광 또 못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다시 한번 학교로 돌아가서 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너 입에 말을 주고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고 응답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이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참 재밌어요. 이번에는요, 사람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대학을 가든 못 가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학교 가는 목적 딱 한 가지예요. 크리스찬을 대표하기 때문에 학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영광 돌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가겠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럼 저와 여동생과 어머니가 셋이 손을 잡아요. 어머니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17개국에서 온 우상단지 학교로 크리스천을 대표해서 파견합니다. 가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시고, 이들이 밟는 그 땅이 주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파송,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방 메고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이제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시간 1시간 반 걸려요. 그거야말로 만원 전철 딱 박혀서 갑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또 영광 가리면 어떻게 할까?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와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절실히 기도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끔 주여 부르짖고 싶어요. 너무나 갈급하니까. 그때는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전철에서 쫓겨나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이 주여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철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전철에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 친구가 매일 아침 그 전철에 탑승하고 있다가 멀리서 보기는 재밌고 아는 척하기는 창피하고 하니까 학교 와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얘는 전철에서 아침에 이상한 짓 한다. 나중에 학교에서 유행어가 생겼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 저는 복도를 지나가면 친구들한테 인사합니다. Good morning 하고 지나가면 친구들이 저는 모르니까 이상한 놈들하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 흉내 내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가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학교를 가도 또 넘어질까봐, 또 실수할까봐, 또 주님 배반할까봐, 주님보다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낼까봐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학교의 유일한 조용한 은밀한 골방, 화장실.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문 닫아놓고 숨어서 그런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기도를 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딱 가면요, 그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크리스찬을 대표해서 나를 이 학교를 보내셨습니다. 이 학교에 와서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17개국에서 몰려온 이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고, 교장 선생님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저를 통해서 복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학교 아침에 등교하면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내려와서 깜짝깜짝 놀래요. 때려서 여기서 뭐해? 일어나. 학교에서 소문이 퍼집니다. 얘는 학교에 등교할 때 전철 안에서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얘는 하루에 3번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한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고 너에게 너 입에 말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더라고요. 그 다음 행할 일을 가르치세요. 전교생에게 편지를 써라. 편지를 썼어요. 밤새도록. 편지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오늘 나와서 이제는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 학부형 어린아이들까지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학교 정교에다가 이 편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모인 첫 번째 기도 모임 2명이에요. 저하고 제 여동생. 식당에서 여동생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 구원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모임 하는데, 그때부터는요, 친구들이 그냥 왕따 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니까 그냥 왕따 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도전장을 던지고 나니까 이지매로 바뀌더라고요. 여동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스병이 날라와요. 와장창 깨져요. 딱 보면은 친구들이 딴 데 가서 반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선배들부터 시작해갖고 친구들이 몰려와요. 뒤에서 머리 때립니다. 턱턱 내려쳐요. 오마이데 시네 난데마다 갖고 있다. 코러스 아시다. 크루나 학교 왜 또 왔어? 갖고 죽어. 내일 오지 마. 죽어. 내일 오지 마라. 참 희한해요. 안 무서워요. 아무리 형광등을 많이 켜도요, 저렇게 불타오르는 태양빛 속에는 이 형광등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요, 그 안에 다 소멸이 되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힘을 내고 성경책 가지고 노방에 나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조금 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크리스찬이면 가고 무조건 때리면 맞아야 되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내 폭력을 저지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피해자심은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했어요. 더 이상 맞아서도 덕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때려도 돼도 좋은 예가 아니거든요. 막 매일매일 맞았어요. 근데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더 이상 참았다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날도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몰려와서 저를 때리려고 그래요. 오마이트 신뢰하고 저를 딱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서요, 친구 한 명을 딱 잡고, 너 나 따라와. 화장실로 끌고 와서 제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내가 너를 오늘 주님께 산자서를 드리리라. 끌고 가서 화장실로 밀어 넣었어요. 너! 하니 친구 깜짝 놀래요. 뭐? 내가 너보다 힘도 세. 내가 너보다 싸움도 잘해.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해. 내가 너보다 체격도 커. 내가 여기서 충분히 너를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너를 때리면 슬퍼하셔. 그리고 난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그 친구는 어색한 웃음을 지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전 지금까지 확신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때부터 딱 1년 후에 졸업 수학 여행 때 그 친구하고 저하고 방 룸메이트로 3박 4일 동안 중국 북경에서 함께 지냈어요. 수학여행 때. 근데 밤새도록 그 친구가 울면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나중에 고백합니다. 참 네가 미웠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했던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에게는 뭔가 있구나 자기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전철에서 기도하고, 노방에서 외치고, 여동생하고 둘이서 모여 앉아서 단 둘밖에 없다고 해도 거기서 둘이서 기도해야 하고. 1년이 딱 지나니까요, 또 마지막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는 그날이 옵니다. 마지막 날, 그 전해와 같이 시상식의 날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학부형들, 학생들, 교장 선생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날도 역시 다른 해와 똑같이 시상식을 거행하십니다. 영어, 수학, 과학 다 상을 주시고요, 마지막 상을 주는 그 시간이 돌아왔어요. 무슨 상이죠? PTA상.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돼 하면서 장학금과 함께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을 딱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 희한해요. 저는요, 가슴이 뛰지가 않아요. 그 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전 같으면 저 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는데요, 이번만큼은 저 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속삭이신 한마디가 있었어요. 상 발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격. 사람들 뭐라 그래도 너 내 눈에 합격됐어.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제가 사실 간증을 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100분의 1도 다 표현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한 해 동안 제가 어떻게 주님 때문에 살아왔는지는 주님은 아세요. 그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합격. 하나님께 합격이라는 음성을 한번 들은 사람들은요, 또 그 음성을 들어보고자 한평생을 그 음성에 목말려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 순간 발표되는 이름은요, 몰몬교, 힌두교, 유대교, 신토교, 저를 핍박하던 친구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만을 의식했던 저 이름이 불려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대 위로 올라오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상장 주시면서 그날따라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한마디 하라고. 여러분, 마이크를 드는 순간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그래라 하시면서 내려가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 굉장히 오래된 흘러간 노래예요. 하지만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다 부모님들, 선생님들, 친구들 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높아지는 그 순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한 곡의 찬양이 있었어요. In moments like this, I sing out a song.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순간 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외쳤어요. 한 곡을 마쳤는데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곡을 메들리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막 부르면서 사실 조금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요,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식한 놈들이라고 핍박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 막 부르고 딱 눈을 뜨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상하게 하고 나만 우는 줄 알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무대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막 저에게 뛰어오시더니 저를 탁 안아주시더니 울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고맙다, 고마워. 놀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1년 전에 우리 모두에게 보냈던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여 나와라 했던 거. 그 편지를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어주나 아니. 수십 년 동안의 일본 생활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숨기고 살았거든. 근데 그날 그 편지 받고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나오기는 참 싫더라. 참 힘들더라. 그냥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대신해서 고맙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때부터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만 모였던 기도 모임이요 30명이 됐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지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 다 숨어 있었대요. 근데 다윗이란 용사 한 사람, 어린 아이예요. 하지만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관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로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동시에 함께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옷자락 만지고 도망가는 정도의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은요, 옷자락 만지고 응답 줄 테니까 빨리 가라, 기도 응답 줄 테니까 상황에 변화 줄 테니까 문제 해결시켜 줄 테니까 빨리 가라가 아니에요. 너 이름이 뭐니? 나하고 교제하자.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네 인생이 풍성해지고 너는 나로 채워지고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었대요. 네가 누구냐 할 때 그 여인이 두려워하며 주님께 나왔대요. 왜 두려워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율법을 보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확실히 나눠져 있어요.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그러면 여러분, 혈류가 있다는 것은요, 몸에 출혈이 있다는 것은요, 거룩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둥병자나 혈류병자나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부정함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외쳐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옷자락도 나에게는 닿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함이 전염이 될까봐 부정한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 여인도요, 아마 성 밖에 살았던 여인으로 추적이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얼마나 뻔뻔하고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여인이냐면요, 자기의 부정함,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출혈, 입 딱 닫고 옷 입고요, 모른 척하고 사람들 사이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고 이 사람에게 전염, 저 사람에게 전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다 전염을 시켰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럼 그 여인이요, 내가 만졌습니다 한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당장에 돌던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죠? 내가 만졌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와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요, 만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부정함이 전염이 돼도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 나만 나으면 되거든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만지는 순간,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며 네 이름이 뭐니?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한 음성으로 나에게 속삭이시는 순간 그 여인이 가치 기준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우선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옷자락에 내 손을 대는 순간 한 가지를 경험합니다. 나도 이분을 알고 싶어. 나도 이분과 한 번만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오늘 여기서 당장에 돌 던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내 이름만은 알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당장에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분의 마음에 나라는 여인이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졌습니다. 묻힙니까?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얻기 위해서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요,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신앙을 보시고 야, 네 믿음이 대단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옷자락을 만지는 그때까지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용하러 온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주님과 한번 대화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내 이 기적을 주님께 아뢰고 싶고 내 이름이 당신 안에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난 죽어도 괜찮으니 난 예수를 얻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젠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고 자기가 주님 앞에 결단한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면요, 이제는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요, 나도 그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정말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죽기를 작정하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음성이에요. 즉 문제 해결,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 갖고 내가 지금 붙들고 씨름해 왔지만 이거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거 보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나 죽을 각오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이 가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아픔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론 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을 만나보고 말겠습니다. 그 결단이 없이는요 주님으로 채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목적, 주님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 시험하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죠?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 세 번째는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즉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이제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 시험하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과 그분의 응답의 지연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있다.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충돌이란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기도 응답을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않는 그 자체가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성경적 이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시기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신 분이세요. 사랑하시니까 지연시키는 분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요 주님께서 감수해야 되는 그 손해가 더 큽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저주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내가 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감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 이미 희생을 치르시고 나에게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셨건만, 이거 그까짓 거 응답 하나 안 해주신다고 내가 주님을 떠나간다면요 주님께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요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